예, 오늘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것과 당연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고가 날아갔어요. 설교 원고가. 어제 노트북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부팅하고 이제 저장을 딱 했는데 아침에 이제 와서 원고를 뽑고 수정하고 교정할 부분이 이제 있나 이렇게 딱 했는데 파일명은 분명히 저장이 됐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글자만 남았더라고요. 적. 적. 이게 뭐지? 이게 계신가? 라는 쓸데없는 약간 이단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제 보냈는데 아침에 이상을 발견했다는 리더들은 이따가 리더 모임 때 오늘 준비해라 라는 각오와 더불어 내가 보내자마자 안 열어봤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그래 이거 안 봐도 그만큼 잘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제가 한번 팀 모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진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 기억을 토대로 실력 없는 저지만 끙끙대면서 준비했던 그 원고를 복원을 나름대로 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렇게 듣다가 만약에 이런 고개가 갸우뚱거리시거든 날카롭게 좀 째려봐 주시면 제가 다시 원고로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지금 썼어요. 뻘겋고 퍼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일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생뚱맞지만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잘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데 정말 그건 아닌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니까 신앙이 좋대. 근데 순서가 바뀐 거 아세요?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 저도 좋아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저도 제가 세우는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다짐하고 있고 결단하는 부분들이 저도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제 계획처럼 잘 안 지켜져요. 막 속상해요. 그러면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엄습해요. 그래서 기가 이렇게 죽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꼭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나를 꼭 혼내키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하나 둘 깨우쳐 가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 그런 나의 모습조차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안 돼요. 안 되죠. 또 주일에 와서 나는 결심. 근데 그런 결심을 우리는 과연 몇 번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나는 결심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수많은 결심 속에 수많은 실패의 열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어떤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마음먹은 어떤 결심과 결단이 무너져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무너진 우리의 결단과 결심마저 꽉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너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왜 또 해? 이건 사람의 이야기지. 이건 이 목사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한켠에 있는 커다란 서사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나는 너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 하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 이 틈새를 우리 인간의 율법과 그리고 갖가지 유언비어를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나 사이를, 그 간격을 점점 벌려 나갑니다. 오늘 과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차분히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합니다. 저도 책 읽다가 귀동냥으로 겨우 알았어요. 첫째는 원망하는 성도가 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설명이 참 제 가슴을 이렇게 탁 쳐요. 어떤 사람이 원망하느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출제하신 숙제, 과제를 풀지 않는 사람이라는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아예 안 풀어요. 뭐 예를 들면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턱 하고 주시는데 어느 수준으로 내시느냐 하면 내가 감당하기 좀 버거운 수준에 딱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유, 난 못해요 라고 그 자리를 이렇게 확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떠나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그대로 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낙제가 없습니다. 과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만 있을 겁니다. 예, 다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하면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죠.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교육전사 사역을 나간 우리의 한 조그마한 교회, 제가 흔히 아는 시쳇말로 깽판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담임 목회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자식은 목회하면 안 될 놈이야. 제 아내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미안, 내 스스로에 대한 반감, 괴로움,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반신반의.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많지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마포에 있는 역시 전에 있던 교회보다 조금 큰 청소년부 교육전사로 딱 부임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서 모인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구리에서 청소년부 섬길 때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고3이에요. 신학생을 준비해요. 얼굴도 조그맣고 까마잡잡한 걔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똑같은 아이를 딱 내 눈앞에 서게 하시다. 제가 그때 한 5분간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됐어요. 진성아, 너 여기서 내가 내준 숙제 풀고 나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면 제가 그 숙제를 잘 풀었을까요? 제 기대만큼 못 풀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저를 이끄셨어요. 여러분, 예수 너무 잘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문제를 내세요.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갖고 자꾸 자리를 떠나가면 9살에 풀어야 할 문제를 나이 70에 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과거에 그 문제를 내가 풀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출제하신 문제를 그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에이 하고 등을 돌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낙제가 없어요. 과락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동일한 문제 앞으로 질질 끌고 와서 딱 세우세요. 너 이거 풀어라.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쓸 수 있는 답은 뭐냐면 그 시험지 안에 내가 아는
닭가리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몇 자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우개로 이렇게 막 지워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답이 영 못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제 있죠? 그게 예전에 혹시 풀고 오신 문제인가요? 안 풀었어요. 안 풉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늘 어제 좋은 이야기니까 채미 칭찬을 좀 할게요. 박채미 양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를 그만두기 바로 앞두고 상관과 상담하고 저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 거기에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목사님은 능력은 없지만 나 같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채미에게 내주신 숙제를 끙끙거리고 푼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물질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왜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허락하시냐면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풀어보라는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 끙끙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도망다닙니다. 거기서 책임있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망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 두 가지가.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정답은요. 우리는 정답을 쓸 수 없어요. 인생의 정답은 예수만 정답이에요. 우리는 정답 근처 가까이만 갈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험 시간 내내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어요. 너 이제 됐다 싶어요. 하나님 저 정답 못 썼는데요. 아니야. 너 그 다음 중학교 가자. 정답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하나님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답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제발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다시요. 9살에 풀어야 할 문제를 60에 풀 수 있습니다. 15살에 풀어야 할 문제를 70에 풀 수 있어요. 저는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구단도 있죠? 남들은 다 집에 가는데 반에 남아서 하는 공부를 5글자로 무슨 공부라 그래요? 나머지 공부. 제 인생은 나머지 공부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청년들과 교우들을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저 나머지 공부한 이야기 들려줬어요. 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나 이렇게 해서 발악했다. 내가 뭐 그래.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다시 힘내자.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 치고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예,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꼭 맞는 환경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출제자의 의도대로 끙끙거리십시오. 그렇게 풀어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맨날 죽으나 사나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 걸음도 다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 자리를 도망가십니까? 가장이면 가장의 자리 지키십시오. 부모면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녀면 자녀의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많이 도망 다니셔봤죠? 그 결과 우리 손 안에 남은 건 소모된 시간과 내 안에 남은 후회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치세요. 끙끙거리며 풀어가십시오. 끙끙거리며 푸셔야 합니다. 끙끙거리며 풀어가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고 불과하여 유다 사람들을 띄우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에게 주신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단순한 도식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에요. 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냈다 너와 함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교환에는 적었지만 제가 아침 기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갖고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친서, 왕의 권위와 왕의 명예를 그대로 안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은 느헤미야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출제 문제를 딱 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산발랏처럼 기도, 예배, 경건 이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이 거룩한 단어들이 나에게 짜증으로 다가와요. 아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해도 되겠어? 라고 얘기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신 출제 문제로부터 나는 멀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서 설교한 저도 그런 적이 있다가 아니라 많아요.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많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쓴 경험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정답은 못 풀어요. 그런데 날마다 끙끙거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어떻게 풀까요? 저 뒤에 보이면 조이 테이블 이렇게 써있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쭉 보는데 갑자기 눈에 딱 띄는 기도 응답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올 초부터 하나님 우리 전도 축제 해야 되는데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칭, 그 다음에 예산, 그런데 다 응답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응답하셨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셨구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신 그 문제를 떠나게 하는 줄 아세요? 2절에 있어요. 그 문제를 못 보게 해요. 그 문제를 떠나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타는 돌을 흔적되게 이런가 하고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이건 자 한번 봅시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금 아무 도움도 안 받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기간에 빨리 짓고 싶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불탄 돌 시작.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이게 중요해요. 잿더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뭘 보게 하냐면 잿더미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사실이지? 네 집안 개판이잖아. 네 자식 개판이지? 너 경제상은 개판이잖아. 사실이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 문제를 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돕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지.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늘 있어요. 그 인생이 애초롭지요. 왜요? 그 사실에 속았거든요. 2절에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뭐라고요? 미약해. 우리 미약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잿더미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잿더미가 됐잖아요. 가정 상황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인간관계가 잿더미가 됐어요. 경제적 상황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강이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딱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풀라고 주신 시험 문제를 안 보고 연필을 딱 내려놓고 자리를 딱 박차버려요. 하나님 그것까지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과락이 없다고 그랬어요. 낙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현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 마음이 강팍해지셨습니까? 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놓았던 연필을 드시고 다시 포기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창피하잖아요. 나이 70인데 10살짜리 문제를 풀고 있어요. 창피하잖아요. 나이는 50살인데 20살짜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부끄럽잖아요. 나이는 55살인데 5살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당할 수 있는 시간의 수모와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연필을 들으시오. 사단은 어떻게 해요? 뭐에 주목하게 한다? 사실이에요. 우리 미약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보십시오. 기도 한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이죠. 근데 사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암몬 사람 구변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록 곧 무너지리라. 앞에는 사실, 여기 3절은 무슨 사실? 허위 사실. 무슨 얘기예요? 진실과 가짜의 절묘한 양날개 콜라보입니다. 우리가 사실에 딱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아, 나는 성벽에 올라가도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나는 나약하고 형편없는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떠납니다. 아, 난 쓸모없구나.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나에 대한 깊은 실망과 좌절,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죠. 그 안에 켜켜이 쌓여진 것은 패배감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중단하지 않아요.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살에는 50살에 맞는 문제를 푸셔야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으면 40년에 걸맞는 문제를 푸셔야지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5년짜리 문제를 아직도 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준 문제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계속 볼까요? 4절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 단순히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차원에 넘어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문제 한번 제가 끙끙거리며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흔적과 하나님과의 치열한 다툼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위골된 이 뼈가 있습니까? 그것 안고 계속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 뼈가 위골되는 흔적이 없어요. 내 안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곧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그 자리에 들고 오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다라는 차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앞에는 제가 이렇게 풀었고요. 새로운 문제가 왔네요. 제가 이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라는 반응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것은. 또 있어요. 볼까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또 뭐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 의하면 뭐가 또 출제된 거예요?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앞에보다 더 어려운 고단위의 문제가 출제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격에 맞는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믿는 거 힘들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느헤미야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9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또 푼 거예요. 문제를 또 풀었다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혹시 과거에 지나갔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저희 아내랑 저랑 되게 오랜 기간 끙끙거렸어요. 막 끙끙거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가? 긴가? 이거 맞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지? 다른 길도 좀 알아보고. 그러나 맞는 것 같아. 아닌가?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다. 그걸 보시다. 사실 예전과 달리 그렇게 썩 믿음이 많이 제가 보기엔 참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보셨어요. 너 끙끙댔구나. 문제 풀어보려고 노력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야. 너 많이 자랐어.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뭔가 거룩하고 차원이 다른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드릴 상황이에요? 마음을 버릴 상황이에요? 계속 공격되면 마음을 드릴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르게 믿을 때입니까? 마음을 드릴 상황입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음을 드리라고. 중심을 쏟으라.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확 자랍니다. 그러면 전에 청년들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청년만 하더라도 저와 함께 16년의 시간을 함께한 청년도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센치한 언니 사장님 본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어요. 본인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뭘 통해서 자랐냐면 끙끙거리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 시험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면서 자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신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써 내려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제가 없어요. 그러니 부디 50살이면 50살에 걸맞는 문제. 청년들 잘 들어. 너희들 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 지금 풀고 넘어가. 나중에 나머지 공부하면 힘들어. 지금 풀고 나가. 끙끙거리면서 풀어. 거기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랄 거야. 그러면 내 나이 50대면 거기에 걸맞는 문제.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험 문제를 오늘도 꽉 붙들고 풀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가 특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풀어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것과 당연한 것. 예,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끙끙거리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보석같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그 믿음의 인격이 여러분 날마다 정체되어 있는 자리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를 향해 열심을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